오늘부터 다시 이제 사무엘 하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본문은 압살롬의 반역과 연이어서 터진 세바의 반란의 진압 후에 이루어진 인사조치 혹은 내각 개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일단 요압이 이스라엘의 온 군대의 지휘관으로 복귀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요압은 군인으로만 본다면 매우 유능한 장군이었습니다. 다만 너무 권력지향적이었고, 그래서 자신의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는 암살도 개의치 않는 잔인성과 또 처세에도 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요압은 다윗이 점자 불신하고 견제도 해보았지만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결국 잠시 잃어버렸던 군지휘권을 되찾게 됩니다. 반란을 진압했으니까 다윗으로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 외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블레셋 출신의 용병 부대라고 할 수 있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브나야는 후에 요압과 대립하게 되고 솔로몬 때는 요압을 제거하게 되죠. 그리고 아도람이 감역관이 되고 아일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었다고 했는데, 사관은 역사를 기록하는 직위고요. 감역관은 토목 및 건축 역사를 관장하는 직위입니다. 이 자리를 아도람이 담당하게 되는데 다른 곳에서는 아도니람이라고도 나오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다윗 때부터 솔로몬 그리고 르호밤 초기 때까지 이 감역관으로 있으면서 중요한 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스와가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원래 제사장이었죠. 이 사람들이 제사장을 하게 되고, 그 외에 야일 사람 이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다윗의 대신이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대신이라고 했지만 원어의 의미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라라고 하는 사람은 사독과 아비아달에 이은 제3의 제사장인 셈이고, 학자에 따라서는 다윗의 개인적인 제사장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보통 이렇게 왕실의 내각을 개편하는 것, 이렇게 재편하는 것은 왕권 강화의 목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압살롬과 세바의 반란 이후 약화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인사 개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다윗의 뜻만으로 된 것이 아닌 것은 요압이 이미 앞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온 군대 지휘권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요압 사이에 쉽게 치유될 수 없는 불신과 견제벽이 쌓여있기 때문에 다윗이 원한 만큼의 왕권 강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즉 다윗 왕권의 전성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만큼의 상태는 이르지 못했던 것이죠. 사실 압살롬과 세바의 반란을 통해서 다윗이 왕권을 잃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 때문이고 그가 회개했을 때 베푸신 죄사함의 은혜 때문입니다. 다윗의 어떤 공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잃었고 또 그것이 상처로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 바세바의 간음 그리고 이어지는 살인, 그 죄로 인해서 비록 용서의 은혜는 받았지만 그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의 죄를 닮아서 근친상간의 성적 범죄를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압살롬이 이복형인 암몬을 죽이고, 그 죄의 여파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반역으로 이어지고 또다시 아들 압살롬이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윗 자신이 범죄로 인해서 영적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북쪽 지파들의 민심은 이반이 되었고,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더욱 그 골이 깊어지고 말았습니다. 충신이라 여겼던 요압으로부터 받은 모독과 상처, 또 신하들 간의 대립과 권력 다툼, 이 모든 것들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왕위를 지켜주신 은혜를 받았지만 다윗이 겪어야만 했던 상처였고 아픔이었습니다. 그의 평생에 극복하기 힘든 상처와 아픔이었을 겁니다. 그런 까닭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단락이 끝나는 건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에게서 죄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많은 것들을 상처로 남게 하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용서의 은혜는 다윗이 받았던 용서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로 만족하며 마치 앞으로의 모든 죄도 이미 용서받은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즉
나는 용서받았다 하면서 또다시 옛사람의 구습을 쫓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여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죄사함의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이루어진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과 죽음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즉 주님 닮은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과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칭의를 넘어 성화로 이어지는 성숙함, 그래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영화롭게 되는 그 길로 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혜를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여기고 예전처럼 다시 죄 가운데 자신을 방치하고 동일한 죄를 반복하고 있다면 이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를 업신여기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완전히 의로울 수는 없겠지만, 완전한 거룩을 이룰 수는 없겠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을 입고 더욱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처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단호한 결단과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죄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여기거나 심지어 친숙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의 눈을 뽑고 나의 손을 잘라내는 그런 단호한 결단과 실제적인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 원하시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주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한 믿음이고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주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며 또 주님께서 내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 은혜에 힘입어 거룩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이 다윗의 범죄와 그 이후에 있었던 죄의 그런 파장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도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신 은혜 때문에 그의 왕위를 잃지는 않았고 다시 복귀는 되지만 그는 너무 많은 것을 잃고 또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게 주님 죄의 파괴력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도 옛사람을 옷 입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이번 주간도 주님 은혜에 힘입어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갑니다.